오늘은 슬기로운 교회 생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하는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의 양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 또는 친족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같이 성장하고 같이 고생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라면 반 그릇 나눠 먹을 때도 너무 행복하고 기뻤는데 어느새 보니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만 오히려 생각하지 않았던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가깝게 여겨지던 교우들 관계조차도 갈등으로 인해서 틈이 벌어지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죠. 애굽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소유는 갈수록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기에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롯도 그 축복을 함께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소유가 늘어나면서 예상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부유함이 그 풍부해진 부유해진 모습이 아브라함의 사람들과 롯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목축을 통해서 생활하던 그들에게 점차 양떼와 소떼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물과 목초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누군가는 먼저 찜을 하고 먼저 선택하고 먼저 그곳에 이곳은 우리 땅이야 라고 하면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한 번, 두 번 생기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안에 분노가 쌓이고 섭섭함이 등장하게 되며 그리고 이제는 갈등의 시간이 말하지 않지만 서로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저 물은 우리가 먼저 달려가서 사용해야 돼. 저 물은 저 목초지는 우리가 사용해야 돼 라고 하면서 경쟁이 일어나고 서로 더 먼저 우리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그들 사이에서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일들을 처리했는지, 이제는 가족끼리도 그리고 종들끼리도 목자들끼리도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심지어는 미워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을 봤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다시 갈등을 이제는 잠재우고 화해의 자리 그리고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에서 어그러지고 갈등이 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세 가지 부분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첫 번째, 갈등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아브라함은 먼저 다가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모습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큰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대화를 먼저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이 연장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연소자인 롯이 먼저 찾아가서 큰아버님 그동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아버님 목자들끼리 다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이 상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찾아가서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찾아가서
말을 꺼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싸움을 할 때가 얼굴들 뵈니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도 싸움이 벌어졌을 때 당신이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끝끝내 사과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의 방으로 들어가는 부부의 모습이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 문제는 당신이 먼저 사과해야 돼. 당신이 먼저 꺼낸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쏘리 부부는 당신이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은 상대를 가리키고 입은 다물고 있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보게 되죠.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서 말을 걸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다가가서 조카 롯에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이 큰 자요, 먼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요, 먼저 말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고 있죠.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더 이상 다투지 말자라고, 하나 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이 잘 지낼 필요가 있던 이유가 사실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을 지켜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의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그런 모르는 자들이 그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에 있는 문제를 보고 있고 목자들이 다투고 종들이 다투는 모습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 베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로 살아가는 우리의 행함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얘기하기 전에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잘 지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 주변에 안 믿는 이방 민족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며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베이 지역에 사랑을 가장 많이 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소망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갈등이 있었을 때 먼저 찾아가는 것,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8절 말씀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요,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한 친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나가서 롯에게 이 부분은 네가 잘못이 아닌 것이 아니야. 조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한 친족이라, 한 가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의 근원으로서 그 소유가 많아지게 됐기 때문에 롯이 소유가 많아진 것은 엄연하게 보면 누구 덕입니까? 아브라함의 덕이에요. 그렇다면 양보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롯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가서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한 가족이다. 한 패밀리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그리고 애굽으로, 그리고 베델로 이르는 여정 가운데 고생했습니다. 참 많은 시간들을 시행착오로 겪었고 함께 비바람 몰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해서 가축이 늘어나고 종들이 늘어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은 자기 자녀가 없기에 또 다른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이 힘이 됐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침마다 일어나니까 종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우리 땅이야. 우리가 먼저 해야 돼. 우리가 먼저 왔어. 라고 하면서 서로 멱살을 잡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아브라함이 결정해야 될 일들이 생겼어요. 이제는 분가를 해야 되는구나. 같이 지냈는데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 결정을 아브라함이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롯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얼마나 많이 의지했을까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실질적으로 땅을, 그리고 갖고 있는 재산을, 그리고 다 모든 것을 분할하면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가 갖고 있던 것들 일부를 이제는 정확하게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갖고 있던 권력과 힘을 이제 내려놔야 될 상황들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식같이 사랑하기에 이제 떠나보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힘든 시간은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는 시간입니다. 대학을 보내고 직장을 보내고 결혼을 해서 우리 곁을 떠나는 자녀들을 뒤돌아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했기에, 정성을 쏟았기에, 누구보다도 아꼈기에 그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보낼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을,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꿈꾸시며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가슴이 아팠지만 그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떠나보낼 때 특별하게 가정을 꾸리는 자녀들을 보면서 끝까지 붙잡는 우리의 아쉬운 마음들,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붙잡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아이들이 부모 곁을 떠나야 되지만 부모도 자녀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자녀를 떠나보낼 때 자녀가 성장할 수가 있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설 수가 있습니다. 이 24절 말씀이 잘 되지 않기에 저희 이 예배 드리시는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에서 보면 정서적으로 떠나보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떠나보지 못해서 여전히 그 갈등 가운데 있는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떠나보내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부모의 심정, 아비의 심정으로 롯에게 선택의 기회를 먼저 주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의 선택 과정에 그가 보인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맞아요.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신뢰가 있던 시간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는가? 12장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말씀에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잘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실수가 나옵니다. 뭐죠? 애굽에 가서 자기의 아내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궁에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 기분 좋은 왕은 뭘 줬죠? 바로 왕이요? 환대해서 많은 물품을 그리고 가축을 환대해서 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아내를 파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의 삶 가운데 그가 두고두고 진짜 생각하기 싫다라고 하는 그 흑역사에 가장 오점이 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셔가지고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세요. 그래서 다시 사례가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판단으로 그 일을 처리했을 때 이렇게 크게 망신을 당하고 그리고 실수하고 실패한 뼈저린 경험을 그가 깨달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서 네가 축복의 근원이 되며 그리고 본토지척 아비집을 떠난 너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기가 실수했고 자기가 실패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깨닫게 됐기에 이 결단의 시간, 이제는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롯을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의 시간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이 슬픔의 시간에도 저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12장을 통하여서 그가 처절하게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까?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지우고 싶은 아픈 과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실수와 반복되는 잘못과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맞습니다. 나는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들은 롯은 바로 이렇게 행합니다. 함께 10절 말씀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0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본 후 현명하고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는 요단 지역을 딱 보니까 선택했어요. 그곳에서는요 물이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습니다. 그곳에서는요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정말 비옥하고 물이 많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이 있을 때 롯은 그때 깨달았어요. 물이 있는 곳 가야 되겠다. 물이 풍부한 곳 가야 되겠다. 기근이 들어도 생존할 수 있는 곳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물이 넉넉한 지역으로 선택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의 들을 묘사한 그 묘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 동산, 에덴 동산 같다라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애굽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선택한 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잘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의 말씀 가운데 10절을 잘 보십시오.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의 이성을 의지해서 선택해,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곳으로 향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13절, 창세기 13장 12, 13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다다른지 아세요? 그 목적지, 롯의 목적지는 바로 소돔이었어요. 소돔에 그가 최종 목적지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하는 그 도시 소돔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서 그 소돔은 심판받아야 될 도시입니다. 그 지역을 롯이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그 선택을 사항 가운데 자기의 고려하는 모습, 디시전은, 결정사항은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홀로 남게 되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홀로 남았을 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는 시간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쭉 살펴보시다가 롯이 떠나는 그 시간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시간, 가장 적합한 시간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혼자라고 경험될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 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처절하게 혼자라고 경험되는 시간 가운데 외로움이 찾아올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 14절 말씀 가운데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눈을 들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눈을 들어. 여러분, 10절에서 롯은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기 좋은, 자기가 판단하기 괜찮은 그 요단 땅으로, 온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을 보니까 이제는 누가 눈을 들게 합니까?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들라고, 눈을 들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 눈을 떠라. 아브라함, 이제 영적인 눈을 떠서 살펴봐라. 그 땅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물이 많고 살기 편하고 그런 지역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역이기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두 번째로 이 중요하게 되는 부분들은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며 15절과 16절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함께 또 읽기 원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15절에 얘기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우리의 손주들에게도, 우리의 아들과 딸에게도, 우리 이후에 자자손손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후손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눈을 뜨러 바라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어나 다녀보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가 걷는 땅, 그 땅을 17절 말씀 보니까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그렇게 친절하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후손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축복하고 떠나보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사랑하고 있던 롯을 축복하고 떠나보내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약속과 축복을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관계 가운데 떠나보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떠나보낼 때 하나님은 다음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고 끝까지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손을 폈을 때 하나님은 이 빈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제 약속하시며 축복하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여전히 상수리 수풀에 있었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는 롯이라고 하는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낸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는 사랑하는 롯을 떠나보내고 함께했던 롯을 떠나보내고 자기의 삶 가운데 재정적으로 손해를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드린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아마 내내 울었을 것입니다. 조카를 사랑하는 자녀를 내어보내면서 얼마나 가슴 가운데 시리고 아팠을까요? 이민자로 살아오면서 함께 이민 생활을 했는데 이제 떠나보내야 될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는 가슴이 미어지고 그리고 무너지는 경험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만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그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고 준비하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면 어떨까?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건가? 제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드리기 쉽습니다만 현실적인 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리고 떠나보내는 뒷모습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려놓으면서 말을 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침묵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누군가한테 내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정말 설명하고 싶고 구구절절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내 삶 가운데 더 나은 것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변명도 하고 싶고 그리고 가지 말라라고 얘기도 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떠나보내라고 얘기하실 그 상황이 있을 때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양보를 말씀하시며 침묵하시며,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떠나보내는 그 모습을 가운데 잘 떠나보낼 때 그 다음의 일들을 새롭게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 떠나보내는 모습 통하여서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손해를 보고 억울해도 인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뒤돌아봤을 때 그것이 옳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6년 전에 5년 전에 우리 교회가 겪었던, 가족같이 지내던 KM 2개, EM 한 교회가 떨어져 나가는 그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 보내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깨닫게 됐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소망교회의 축복과 새로운 비전을 하시려면 여러분, 그 떠난, 우리와 함께 있다가 떠난 새 교회를 축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며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신데 여전히 우리가 손을 붙잡고 놔주지 않아서, 혹은 아직도 원망하거나 아직도 미워해서 그 손을 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함께 있다 나간 교회, 함께 있다 나간 분들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다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아마 그 새 교회로 가신 분들을 만나게 될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얼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소를 띤 얼굴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주십시오.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잘 떠나보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의 그 다음 단계를 축복해 주시며 예비해 주신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어떻게 전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떠올리기가 싫고 어느 누구도 그때 이야기를 하는, 저에게 편안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언제까지 응어리진 마음으로 붙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계에서 우리를 아프게 한 그 사람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